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니라 하시니 라는 구절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 빛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이렇게 미천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셨는가, 또 여러분들을 택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였던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내가 이루고 살아가냐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모독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 성경에는 회방죄예요. 이 개정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 이게 잘 된 것도 있지만 이게 좀 너무 쉽게 성경을 풀어놓은 것도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카다프라고 되어 있는데 난도질하다, 헐뜯다, 욕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영접해서 나의 육의 속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혈기로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오히려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고 하게 되면 내 육의 속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품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면 부부 이렇게 가정생활을 보게 되면 너무 이 크리스찬들이 부부의 본이 안 되는 경우가들이 간혹 가다가 볼 때가 있어요. 먼저 그들이 뭘 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부터 가정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잘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말씀을 배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받고 이해하고 그리고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또 공부하고 배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자의 두뇌와 남자의 두뇌라는 것은 차이가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법부터, 이게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나무가 애치라는데 거기 상담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고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여자의 갱년기, 들어왔을 때는 갱년기는 어떻게 내가 받고 이해하고,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요,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부의 화목이 생기고, 부부가 화목이 생기면요, 자녀가, 두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대요. 자기의 10%를 갖고 있는 그 아이가 부모의 그 부부 생활을 보면서 그 아이의 능력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아무리 좋은 천재라 할지라도 부부의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아이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요새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배우고 확증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되면 맷돌, 너희가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되면 뭐 한댔어요? 맷돌에, 연자맷돌에 묶어서 바다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그 맷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맷돌이가 아니라 삼손이 굴렸던 그 큰 돌을 그 목에다가 연자맷돌에 묶어서 던져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요, 성령 회방죄라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이제 요셉이 뭐를 해요?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그 형들을 용서해 주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그 요셉이 뜻이 더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할아버지서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버지고 번제의 삶을 살았어요. 그걸 이어받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뭐예요? 우물 파는 사건이에요. 정말 참다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올 때까지는 그는 우물을 판 거예요. 처음에 우물 파서 준 것은 뭐예요? 그것은 율법의 말씀, 그건 이방인들이 먹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건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이 암벽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응? 그 진리의 물을 먹을 때까지는 팠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에서를 발꿈치를 잡은 거죠. 말씀을 내 안에 말씀 내가 떨어졌어요. 그것이 크던 작던 그 말씀이 떨어지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지도자의 그 축복도 받고 또 거기에서 무엇을 받게 되냐면요, 자녀, 그 형들의 자녀까지 양육할 수 있는 그것까지 다 받은 거예요. 자, 양육한다는 건 뭐 어린애들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가리키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네가 언제까지 배우는 자가 되겠냐, 이제 가리키는 선생이 되라 그랬거든. 또 어디 가면 선생 되지 말라 했거든. 삶이 선생이 되니, 삶이.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요? 눈으로 보고, 요한 1세 나오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행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학습적으로 배우면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렇게 또 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들이 뭘 보냐면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이제 삶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삶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나아진 게 없어요. 제가 주변에 친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부부들이 금실이 그렇게 좋아. 근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더 안타까워. 그래서 저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했더니 이게 잔소리가 되게 되고, 이게 아니다,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본이 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11조 잘 내고 또 각종 행사에 교회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면 이게 신앙이 좋은 걸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너희가 뭐라 했어? 40년 동안 네가 광야에서 지은 예물을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요. 말라기에서도요. 그럼 뭐야? 광야에서 열심히 소 잡고 염소 잡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지금 이 시대에도 나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요새 11조에 대해서 유튜브에 있는 데서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11조, 물론 물질의 11조 철저히 드려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드렸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11조. 하나님의 11조는 뭐예요? 주일날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이 불같이 떨어졌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10개 이상 들었으니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루키서에서 보게 되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 말은 그게 볼이었었는데 흰머리예요. 흰머리. 이 머리 사상이 검은 사상이 신사상, 하나님의 사상. 네가 생활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삶을 이루고 다시 예배당에 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하면 룻기서를 보게 되죠. 자, 룻기서에서 보게 되면 10 아들이 죽습니다. 그건 뭐예요? 육의 속성을 처리하는 과정들이에요. 거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 세 친구가 나온 중에서 대만 사람이 엘리바스가 나와요. 이 대만이라는 뜻은요, 바싹 마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남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의 힘이다, 호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욥이 엘리바스를 만나는 그 과정에 대화하면서 무슨 거기서 하나님의 의미를 숨겨놨냐면요,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게 되면 내 육의 속성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사랑할 수 없어요. 난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육성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 용서, 미운 사람 용서해 준 거 쉽습니까? 이 용서도요, 때로는요, 내가 죽어야지만 용서가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용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 그리고 남쪽은 따뜻하잖아요. 내가 따뜻한 마음이 나와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항시 톤도, 그래서 요새는 톤도 연습해. 그래서 이 욥기서의 끝에 가게 되면 자기 입이 부정한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처리하고 나서의 갑절의 축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대화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상대가 못 알아듣고 언성이 올라갈 때에서, 그러니까 못 들어서 언성이 올라가는 거하고 이것도 못 알아들하고 언성이 올라가는 거하고, 그게 상대가 느끼는 게 강도가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했을 때는 내 마음의 상처를,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의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데, 그게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도둑질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물질의 도둑질만 생각하는데 마음에도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행동할 것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유가 내 육의 속성,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한 듯한 그런 발언이 나오죠. 내가 낳은 것을 저주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생은 뭐예요? 내가 태어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을. 그럼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생활 속에 직접 나가봤더니 내가 뭘 가지고 그래?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나갔는데 상대가 나한테 무슨 말이 와.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혈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저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나가게, 이 부정한 말이 못 나오게 그것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4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들었던 거, 말씀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말씀을 몰라서 행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너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지식은 풍부해요. 근데 삶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난 너 모른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몸으로 왔어.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죄의 몸으로 왔습니다. 문진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의 옷을 다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자 이를 갈고 후에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하고 천국은 다릅니다. 구원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자녀일 뿐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친는 자를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 안에 육의 속성, 이게 처리됐냐는 거예요. 혈기, 화. 올해 신앙이 깊어지면 내 육성이 빠져야 되는데 신앙이 깊을수록 어떤 데도 혈기를 더 내는 경우도 가끔가 하다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어. 어떻게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고 오히려 더 하냐 소리도 가끔 가다가 듣게 될 때도 가슴이 아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은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이 내 속에 알지 못한 이 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욥기서에서 보면 그게 잘 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그럴 때 이 말씀이 들으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와서 이것이 딱딱딱딱 나와요. 내비게이션처럼.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갖고 있으면요, 생활 속에 왔을 때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지금 혈기, 내 이 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용서해달라고, 처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 성경을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보라.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랬다고요. 그 우리 성경에서 읽어보라 이렇게 돼. 옛날 성경은 자세히 보라 했는데 지금 성경 읽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 읽어보라. 이게 지금 성경이 조금 이렇게 이해가 쉽는데 자세히 보라 했다고. 자세히. 그냥 허투루 보지 말고 이 성경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내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이가 안 빠지면, 이 육의 속성이 빠지지 않으면요, 천만금을 줘도 내한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이 간질병이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율법의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자그마한 데서 넘어지는 거예요. 속상하고 왜 목사가 저런 말을 할까? 그게 뭐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거든요. 또 불에 넘어지는 건 뭐예요?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려고 그러면 저 말이 왜 저렇게 분하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진리의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은 철저히 1대1이란 말입니다. 1대1. 나하고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 천국에 계시, 저 하늘에 계신가요? 아니에요. 나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러면 내 자신부터 내가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족한 거, 혈기,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처리 안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처리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그런 말들이 먼저 성전 문청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남편을 주 대하듯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새 한참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 어떤 치료사역자가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병원을 가서 내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남편하고 자기 배우자하고 다시 결혼할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라 했더니 한 300명 있었나 봐요. 아무도 없는데 고요한 정적을 깨고 저 뒤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더래요. 그래도 여기서 한 분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했더니 거기 의사 한 분이 이 할머니 치매가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 사이가 요새는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은 어떤 연륜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쇼 프로그램에서 80대 노부부를 놓고 손주가 이제 그 스피드 게임이라 그러죠. 그거를 했는데 제목이 정답이 천생연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명을 했더니 할머니 막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 왼수. 그러니까 아니 할머니 내자 했더니 천생맨수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 관계에서 회복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생각하라 그러냐? 내 남편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내와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다르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가만자성이라고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 왼수 같은 사람, 저 왼수 같은 저 남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 이 육의 속성을 걷어달라고. 이 육의 속성이 걷어져야, 처리가 돼야 용서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이란 말을 해요.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등등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단을 세워놓는가에 살펴보면요, 너무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다 세우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서 있는 것도 여러분들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가정도 많이 깨지고 이런 상태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감사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을 해요. 싫어, 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불평하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부인하면서 그러면 내 스스로가 적 그리스도를 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냐는 거예요. 혈기 내기 전에 욥이 내 말이 나가기 전에 저주했듯이 성령님의 이름을 구해서 내가 이 말하게 되면 내 아내가 상처를 받아, 내가 이렇게 받으면 성도가 이렇게 받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또 병이 되니까 하나님 이것을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이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요, 봉사하면서요, 내가 받음으로 해서 내가 깨닫는 게 있고 줌으로 해서 축복이 있어요. 자, 주는 자가 복되다르고 주는 자가 축복이라, 이거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음으로 해서. 그리고 용서도요,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늘 저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스스로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스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져야 돼요.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생각 자체가 뭐야?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성령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럼 기도도 되게 짧아져요. 성령이 도와달라. 그렇게 하면 성령이 도와주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파에 대해서 잘 압니다. 구원파는 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랬죠. 실제로 세월호 사건 때 그 선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자기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구원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늘 우린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에베소서에 봤더니 그리스도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다 이루고 난 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갑절로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번에 우리 축구 너무 멋지게 잘 뛰었죠. 우리 나라에게 영광이 주고 기쁨을 줬어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것은, 그들은 개인적인 걸 다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이 겨자씨, 이 말씀에 이 겨자씨라는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성경도요, 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세요. 함축어예요. 굉장히 이걸 다 펴놓으면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안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겨자씨, 그 겨자씨만의 믿음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잖아요. 새는 원수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무가 되면 정말 크게 됐으면 그 원수들도 내한테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냐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또 성령의 회방죄로 나는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창세기요 50장의 7절에 가게 되면 그 형들이 요셉을 팔고 야곱이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동생한테 무릎을 꿇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요. 종은요 말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용서를 구할 때도 깨끗하게 구해야 돼요. 뭐 근데요 뭐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완전히 용서해주고 했을 때 그때 내게 변명을 주기 전까지는 하지 말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악과 허물과 죄에 대해서 세 가지가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 허물은 뭐예요? 이 허물은 나의 실수를 가리켜서 얘기해요. 실수. 우리가 실수 같은 거 할 수 있죠.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내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건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은 뭐냐,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악이 있어요. 의도적인 악.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재산을 손괴를 입힌 것들, 그것들은요 반드시 찾아가서 하나님 해결하라 그래요.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가 원망 들을 만한 일 있으면 뭐라 했어요? 그 예물을 놓고 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를. 그 예물이라면 내 이게 속성을 얘기를 해요. 속성. 그것을 내려놓고 가서 하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머님도 같이 함께 참석하였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 의도적으로 했던 그것을 이제 천국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있을 때 그것을 철저히 해결하면서 물질로 해결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오니까 참 우리 어머니 개인적으로는 우리 어머님을 내가 존경한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리 아내한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되죠. 아가, 내가 미안했다. 그때 구체적으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널 마음이 아프게 했구나. 옆에 있는 제 마음이 얼마나 참 뭉클하고 감사한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장면을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말씀이 들어갔으면 이게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것은요 쉬워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건요. 근데 하더라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내 의지로 하는 건지 정말 예수님의 성령님의 내게 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건지, 내가 하는 것은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부딪혀요. 그렇지만 성령이 하는 것은요 무엇인지 편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나 내 육으로 하는 건요 힘들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런 상태에서 억지로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하타라 그러는데 관역에서 빛난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화살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화살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 가야 돼요. 한 양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을 갑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뭐가 나와요? 백부자 심판이 나오죠.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요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가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딱 죽으면요 알아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요. 알아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요. 만약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면 거기 있으라 해도 못 있어요. 왜 못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는 깨끗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 있으면요 거기 더러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늘은 빛이라고 얘기해요. 빛. 내가 빛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서는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 얘기를 해요. 고난. 그것을 육의 속성을 벗기기 위해서 사건들이 하나 앞에 내 앞에 온다는. 그러면 그 사건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당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게 말씀이 내가 말씀화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아시잖아요. 나는 너무도 연약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 못하는 것 성령의 발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지 못하는 것 성령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강에스더 목사님이 거기 힌두교 쪽이라 그랬나요? 거기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가. 근데 거기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결단으로 그것들을 했다는 거죠. 저도 내가 그전에는 내 힘으로 하고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 것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가식적인 것이 너무 많았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요 엄청납니다. 이거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했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체험의 종교라는 게 반드시 말씀이요 들려지고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진 건 뭐예요? 내가 체험들 다 해봐야 돼요. 체험하면서 가는 거 하고요 체험해보지 않은 신앙은 달라요. 나는 가보지 않고 넌 가라 하는 거하고 내가 가보고 너도 같이 갑시다 하고 벌써 그게 달라요.
저는 이 아름다운 천국을,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한, 그래서 우리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의 관이, 사람이 죽으면 관 속에다가 뭐라고 써요? 형고, 학생, 뭐 부군, 신이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은 죽어서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이 체험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으면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더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형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12명 전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2명 전도했습니다. 자기 아들 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고, 그 바로 쓴 걸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내가 양육해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 갖고 있지만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이 참 큰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부흥을 좀 못 드려서 너무 늘 죄송한 마음 갖고 있는데, 정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내 안에서 그 깊은 교제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그런 세계 열린 축복 방송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